예, 야곱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야곱이 출생할 때 보니까 이삭이 기도했다고 돼 있고, 또 리브가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모의 기도가 참 중요하죠. 부모의 기도가 큰 영향을 미친 또 성경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 주님 안에 사는 것인데,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는 지속을 해야 된다. 음,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 믿음의 그릇이죠. 그 다음에 그릇의 크기죠. 작은 것을 보는데 큰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죠? 작은 그 헌신인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큰 미래를 보는 것.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하고, 특별히 렘넌트를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삶이 되고자 한다면은 야곱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본인이 말할 정도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또 라반 외삼촌한테 이 속임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또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말년을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을 했으니까 세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산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그 당시는 뭐 차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아니면은 낙타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식술들 데리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삶 속에서 기도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또 너를 여기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또 약속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미리 감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취해서 거기다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여기로 데려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라.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란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확인을 해요. 리브가를 만날 때도 저기 그 누구죠? 라헬. 야곱이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죠. 이제 이삭이 리브가인데 라헬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세밀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뭘 통해서? 라반은 계속 속이는데 하나님은 뒤로 야곱을 계속 축복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그대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언약 잡고 시작하면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고, 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보게 되고, 예.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반이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놈이 내 거 재산 다 뺏어간다.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이 뒤쫓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날 깨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한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약조를 맺자. 너가 우리 땅으로 오지 않고 나도 네 땅을 가지 않겠다. 다른 분을 서로 죽이지 말자. 싸우지 말자. 참, 언약 잡은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늘의 배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약 잡은 여정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를 나 중심, 우리 가정 중심,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앞으로 이제 성전 건축 또 렘넌트 RUTC 센터 짓는 이러한 부분에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계속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선교의 마음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237을 보게 하신 거예요. 팀 구성하면 되는 거구나. 5.16 팀 구성하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5.16 팀 구성하라고 각 나라마다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하는 게 뭐냐? 중직자부터 한 사람씩. 그 첫 번째가 CLRN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것은 이제 피지인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CLR. 그 다음에 북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한 나라 한 나라 되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 베트남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5.16 선교팀이 생긴 거예요. 계속 돌아갑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되면은 진짜 선교사를 후원하고도 남을 정도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경제를 부어주세요. 안 움직이는데 그랬잖아요. 돈 줘봐야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데 쓰고 말 건데. 하나님 왜 경제가 필요한지. 선교 경제. 렘넌트는 여러분 렘넌트 서밋팀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3.16 팀 구성했잖아요. 하여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간식을 사주든 뭘 하든 자꾸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투자입니다. 나와 복음을 드리는 100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서밋 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WRC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일부라도 좀 지원해라. 그게 축복이다. 그게 영원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런 어떤 비전이 안 보입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다윗과 같이, 이 아이가 앞으로 사무엘 같이 시대를 바꾸는 영적 지도자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걸 보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그냥 용돈 주듯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렘넌트 서밋 팀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듣고 겁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형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군대를 데리고 와. 150명을 데리고. 그러면은요.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죠? 예. 아니 형한테 원수치사라고 떠났는데 그죠? 예. 야곱이 그날 밤 식구들 다 보내고 혼자서 잠이 안 와서 야복강에서 홀로 예, 그 몸입니다. 그때 뭐였겠어? 하나님 바라보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거기서요 브니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대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가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놀라운 그러한 신의 그런 축복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황제 앞에 서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다시 확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붙잡을 언약 미션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죠? 오직 성령.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님. 그 중에 한 팀을 보냈는데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속에 담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뤄가심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모두를 살려가는 것을 보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부터 전체를 살려가는 것을 그게 기도다. 그래서 오늘 RUTC 센터 건립위원장, 건립위원 헌신 예배인데 우리 건립위원장으로 우리 장로님이 좀 수고하시는데 RUTC 센터의 이 기도는 거기에 렘넌트 훈련 센터 세워지는 거예요.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리고 거기 렘넌트 문화센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규 렘넌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는 웹소설 그것도 하나의 문화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아봐라. 그런 문자 렘넌트 문화 이 서로 소통하는 팀들이 모이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렘넌트 치유센터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옥규 사모님이 치유 현장에서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 또 본인이 치유를 또 아파봐야 알잖아요. 그 아픈 사람 사정을 알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앞으로 잘 치유돼서 렘넌트들을 좀 치유하는 그런 또 센터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갈 전문 현장에 대한 소통하는 센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경직자들이 렘넌트들하고 산업 현장을 놓고 전문 분야를 놓고 좀 이렇게 코치해주고 또 들어도 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그 RUTC 센터에 꼭 하나 세워졌으면 하는 게 전 세계 237, 5천 종교하고 소통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솔로몬 목사님이 1차로 오는데 첫 케이스로 오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 또 우리 경직자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나도 가보지 않은 시절이 아려 그 나라의 이야기도 좀 듣고 현장의 사역도 좀 듣고 또 그분의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누고 그런 소통하는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RUTC 센터에 대한 그림은 그런 방향인데 이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사람부터, 그죠?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실 거고 그 일이 합당하다 하면은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으려고 우리 같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늘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늘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